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전도 캠프, 봄 캠프 첫째 날인데 여러분 또 캠프 현장에 직접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각자 자기 현장에서 또 사람 캠프, 사건 캠프, 그리고 확인 캠프와 세팅 캠프로 인도받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네, 저는 오늘 캠프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게 내가 받은 구원에 내 자신이 행복하고 감사하니까 현장에서도 그 행복한 캠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축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받은 말씀, 행복한 이스라엘, 그쵸? 그 행복한 이스라엘의 정체성 가지고 각자 현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프하는 우리 모든 전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같이 성경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22장을 읽어야 되는데 22장이 한 70절까지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할 시간이 너무 빠듯했어요.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좀 영도 가서 이제 조장 및 사역자 모임을 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부랴부랴 준비해서 지금 했는데 네, 오늘 22장 상반절 하고 내일은 이제 하반절 두 번에 나눠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공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짰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22장 상반절 부분입니다. 자, 6월절은 무슨 날이죠?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발라서 그 죄가 죽음이 넘어간 날이죠. 그리고 무교절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이제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양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저 예수님의 세력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세력을 정확한 말씀 기준으로 자기들이 틀렸던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이지 못한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만약에 예수님을 그냥 명분이 없이 죽인다면 혹시라도 반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는 장면과 이 예수를 파는 장면을 연결시켜가지고 저 돈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 누가는 비교적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유다가 본인이 먼저 대제사장들 그리고 경배대장들한테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지 주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대제사장들은 마침 잘 됐네 하면서 얼마를 줄지, 얼마의 예수를 팔 건지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은 30에 오케이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언제 사람들이 없을 때 넘겨줄 수 있을까 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실 그때가 이제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식사 준비가 맞아요. 그런데 이 식사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본인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 또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절기 기간에 우리 이 인원들이 다 들어가서 밥을 먹을 그런 장소를 구하는 것이 너무 쉽지가 않은데 어디에다가 준비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미 세밀하게 이 사람과 장소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캠프 지금 하고 있죠? 오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캠프의 그 여정을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장소와 사람을 준비하신다란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 캠프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우리 선생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한테 우리 6월절 어디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객실이 어딨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까지도 디테일하게 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대로 전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전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는 거 많이 힘들어 하시죠? 특히 우리 랩런트들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우리 랩런트들이랑 같이 캠프 나가면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 하시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는지도 다 내가 알려준다.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안에서 전도 캠프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큰 다락방을 보여줬는데 요것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제 설도 있고 다른 곳이다라는 설도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올라가서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캠프를 인도받으니까 결국에는 응답이 다 있더라.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시간표가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 자신이 너무나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되게 애절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마지막 내가 우리 제자들에게 정말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 축복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이 식사 자리에서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이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이 만찬이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 심판이 지나고 나서 이 땅에 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는 다시는 이러한 만찬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다시는 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포도주,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하늘나라 축제 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왜? 앞으로 장차 마지막 때에 그 잔치 자리에서 마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가 먹으면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야 되고 우리가 핍박당해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그 떡을 먹을 때 여러분 우리 이제 곧 성찬식이 있잖아요. 세례식 하면 성찬식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그냥 빵 쪼가리 먹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성찬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포도주 잔을 이제 채우실 때 이것은 내 피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그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를 마실 때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를 파는 자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나는 이제 작정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될 말씀대로 어차피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행하는 그 파는 그 사람에게는 처절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지? 우리 중에서 누가 이런 일을 행할까? 막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때 이제 그 안에서 또 누가 더 대제자냐? 누가 더 큰 제자냐? 왜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제 요한 이제 친구들 자주 따로 데리고 막 가신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이제 나는 좀 큰 대제자다. 예수님한테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다. 막 이런 이제 조금 약간 자기 나름대로의 교만한 그런 마음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방인의 임금들은 자기들이 뭔가 주관해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권이 나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의를 먼저 앞서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다스리는 그들은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나라의 재판장이에요. 그러면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심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다 영광 받는 거야. 은인이시여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잘났고 내가 이제 그런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돼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는 우리 교회 기준으로 따지면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우리 집사님들이 쓰레기 청소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젊은 사람들처럼 더 수고해야 된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리더는 먼저 엎드려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여기서 말하는 크냐는 내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을 이제 왕자를 차지했을 때 내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거야. 이런 이제 개인적인 욕심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질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앉아서 먹는 자, 손님이죠. 식당을 생각해 보세요. 앉아서 먹는 이 손님과 딱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잔 따라주고 서빙하고 하는 그런 이제 섬기는 자. 누가 더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섬김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손님과 주인 중에서 내가 저 손님처럼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주인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 또한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모든 시험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과 핍박과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모든 그 훈련들을 다 완수하고 나와 끝까지 함께한 참 제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믿을 수 있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 이 땅을 맡기니까 너희가 이 충성된 제자들이 훗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축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고 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축복을 받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시몬아 시몬아. 그러니까 밑에 보면 여기는 베드로야 하고 여기는 시몬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몬은 좀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연약한 그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이고 시몬아, 사탄이 너네들 넘어뜨리겠다고 그러니까 밀을 까버린다는 것은 이제 다
홀라당 100개 줘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 다 그냥 홀라당 그냥 100개 먹겠다고 나를 이제 제자들을 시험하겠다라고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너의 연약함이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은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는 거야. 그런데 네가 버릴 거 알아. 하지만 그 이후에 돌이키면 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자처럼 미래를 다 아시죠. 다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를 버릴 것도 아셨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네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저는 대제자니까요. 자기는 자부심을 가지고 호언장담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 그것까지도 다 정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어떠한 캠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 오늘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번 주 강단에서 목사님께서는 오늘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여러분의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 있는 자로서 내가 행복하게 이 전도 캠프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내가 성경을 읽을수록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전도 캠프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나의 일생이 전도 캠프 일생 살도록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학교, 나의 직장, 나의 가정에서 나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 따라 행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 캠프 여러 가지 힘듭니다. 체력적으로도 지쳐요. 여러 가지 너무 피곤하지만 끝까지 이 전도 캠프 여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제자들을 먹일 수 있는 제자들이 필요하다 하실 때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실 때 우리가 아낌없이 제공할 수 있는 식량과 집과 돈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전도 캠프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력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전도 캠프 인생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더욱더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 캠프 일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주님 주신 그 영역으로 우리의 전도 캠프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정말 읽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암기되어지고 그래서 현장에 나갔을 때 담대하게 이 복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전도 캠프의 길을 가는데 지치거나 힘들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력 중에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정말 성취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 전도자들을 먹이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우리 전도 캠프의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모든 새생명교회 공동체 하나님 전 교인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전교인 전도 캠프 축복을 누리는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금 성경 읽고 인도받는 우리 유라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있는 그들의 현장에서 정말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인도받는 우리 모든 유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전도 캠프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밤 드로아의 밤이 되셔서
오늘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현장의 문을 열고 그곳에서 제자를 찾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 또 함께 전도하고 만나요. 안녕.